할렐루야. 먼저 교사 선생님들의 특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큰 영광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명성제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요,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또 한 번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과 또 약속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호칭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이름 공모해보자 라고 해서 정한 이름일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대로 살아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여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삶과 말이 기억나더라. 저 이상한 사람들 우리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인이라 한번 청해보자. 여러분, 어느 쪽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쵸?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 말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후자의 무게를 둡니다. 한마디로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들을 이상하다 말하지 않고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세대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실 때 하나님은 바로 세상으로부터는 이상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다라고 칭찬받는 이들을 주전선수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한 그 꿈이 그들의 간증거리가 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환호를 불렀던 우리 선생님들 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 한 명 기르기도 바쁜 이 세상에 남의 자녀 한번 잘 길러보겠다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침 일찍부터 이 저녁까지 나오는 이 선생님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수요 예배를, 주일이면 시간 구별하고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이나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정상일까요? 이상할까요?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좀 이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해 보이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긴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좀 중증 환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잠시 얘기 나눌 때, 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2015년도 4월에 한국 갤럽을 통해서 발표한 우리 한국의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퍼센테이지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3년 전에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성인들은요 21%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단도 있겠고요, 또 가난교회도 있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전 예수 믿습니다 말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 믿는 성인이 20%가 넘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길러가기를 집중하고 연구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세우는 사역자들 입장에서요, 여러분 21%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 얘기가 나올 때 같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어느 정도나 예수 믿니? 라고 했던 이 통계 자료예요. CCC에서 2015년도 비슷한 시기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몇 %나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을까요? 8%보다 더 적습니다. 5%보다 더 적습니다. 3.8%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3.8%면요 한마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나라, 그리고 믿음의 부모 세대가 20%가 넘는 이 나라, 그런데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선교는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에,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들이 예수 세대 될 때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선교사가 아니고요, 이 수평적 선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 부모 세대가 놓쳐버린 다음 세대요,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우리 집 아이들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수직적 선교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여러분 3.8%면요 숫자 빠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한 학급당 평균 인원이 21명에서 24명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르친 아이 한 명,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아이 몇 명 있는 거죠? 네,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는요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게 우리나라 평균이라고요. 적어도 3.8%의 통계로 보자면 우리는 그저 이번 주에 보고 그래 다음 주에도 보자 라고 인사하고 아이를 보내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월요일이면 가서 맞이하는 그 아이가 사는 세상은요,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이 식사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이 아이는요, 이 아이 한 명 빼고 나면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이 아이 입장에서요, 아니라고, 진화론이라고, 우리는 우연히 그저 진화돼서 만들어진 인생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신화라고 말하는 것을 믿는 아이가 나 빼곤 우리 반 전체가 되는 이 상황에서 믿음 버티고 살아갈 애들이 우리 애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이름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아니면 믿음의 부모님이건 아니면 명성제일교회 성도님과 상관없이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라면 우리는 모두 다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인사 나누지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인터넷 통해, 게임 통해, 세상의 왜곡된 문화를 통해서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이기심 문화, 여러분 이런 문화들 통해서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네 인생 좀 보장받고 살걸, 밀리지 않고 조금 안전하게 살 거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쾌락이, 이기심이 내가 더 소비하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의 인생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수직적 선교사가 그 자리를 버텨낼 때 하나님의 그를 귀하게 쓰시사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자화 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끊어져 버린 그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세상은 주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말씀의 제자들을 통하여, 기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놀라운 영적인 원리,
기도와 말씀의 교사들에게 잊지 말고 이것 붙들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 보장한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역사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인 이야기, 사람들이 결정한 이야기,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간의 히스토리인데, 우린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성령의 행전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그 변혁의 자리에 그 첫 명령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파송하실 하나님이 자신이셨던 예수님께서 놀라운 명령하시는데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이 했던 기도가요,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였다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 걸고 상황 걸고 때를 걸고 그거 해주신다면, 하고 했던 기도였다면, 오늘의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은요,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 걸고 조건 걸고 상황 걸고 그거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 걸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을 꿈꾸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입버릇처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알겠는데요,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알겠는데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이 현장이 바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이에요.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멘. 기도가 바뀌면, 하나님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은 임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는 이 역사의 능력의 근원, 이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이 말씀을 순종히 걸어갔던 이 사람들의 이 걸음이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지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 능력은 구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무리를 걸어가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이 사건까지도요, 이 사람들에겐 구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감탄은 했지만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동의는 했지만 아직 목숨까지는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명령대로 못 기다려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오시면 됩니다. 믿음 걸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우리의 간증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어서 나가기 시작했던 이 기도의 제자들 위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 첫 번째 변화는요, 그들의 시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다음 세대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성령은 언약대로 임하셨죠. 성령이 임한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환상, 그리고 입에서 터져나온 방언, 이것들로 그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 앞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그가 벌떡 일어나 이런 선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전혀 소망 없던 청년들이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고, 현실에 매여 살던 아비들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일. 현장은 변한 것이 없는데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우리를 조여오고 있지만,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의 우리 아이들만, 학교에서 인정받은 아이들만, 심성과 인격이 준비된 인생들만이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생, 세상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병원에서조차도 찍히고 포기되어진 그 영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꿈은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보기에 포기되어질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성품이나 생활이 여전히 연약해 보일지라도, 심지어 우리 부모의 눈에 보기에도 저 아이의 미래가 있을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순간 그 아이는 곧 예수행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언을 오늘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꿈을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것을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요, 성적으로, 외모로, 배경으로 등급 나누고 재단할지라도, 네 인생 몇 등급 되겠다 말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가 죽어 살려낸 그 귀한 인생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세상이 그 아이들을 끌어내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끌어오시는 능력의 손이 더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변덕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강력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귀에 들려지도록, 아니라고, 너희 인생은 성적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널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소중하고 귀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널 붙들고 있다고 이 말을 들려주기 시작할 때, 세상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여 땅바닥을 보며 살던 우리 아들의 인생이 다시 고개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있는 겁니까? 아무리 큰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문제는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처럼 보이는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더 크신 손이 함께 하사 그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던 자들이 바로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이었고, 홍해 앞에서의 모세였고, 사자 앞에서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홍해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자가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똑똑히 보고 있을 때 그것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 믿음의 선생님이 계실 때 우리 아이들은 어디 밟아서 갈지 모르는 늪과 같은 세상 속에 이제 저기 밟고 가면 되는구나, 신앙의 디딤돌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통계 3.8%, 도대체 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염된 물도 바다를 만나면 정화됩니다. 아무리 오염된 공기도 대기를 만나면 정화됩니다. 그것의 근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위축되었을지라도, 미전도 종족이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다면 그들은 주 안에서 회복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용장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보십시오. 그 많은 그 물에 여러분, 생물들과 물이 언제나 신선할 수 있는 건 3%가 채 되지 않는 소금 때문인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3.8% 위축된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소금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풍성한 살아있는 세대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 언약이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이 지역 위에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하여 다시 믿음으로 선포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의 간증과 찬양의 가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먼저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함께 걸어가세 이 찬양 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호가 있는 겁니까? 이 환호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전쟁은요 싸우기 이전에 이미 승전가가 불려질 줄 믿습니다. 싸우기 이전에 이미 승전의 잔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우리는 미리 평안해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승리하고 미리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해결돼야만, 그것이 적이 쓰러져야만 승전가를 부르지만 우리는 그 적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싸우기 전에 이미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아이 요한집 아들이라고, 저 사람 고기 잡던 시몬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지금 너의 모습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을지 모르지만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면 내가 장차 너를 게바, 페트라, 반석이라 하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믿음의 세대들을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무런 가능성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내가 그들을 통하여 반석되게 하리니. 여러분이 페트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일어났던 역사는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무기 삼아 세상 앞에 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제자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때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되고 그 안진뱅이를 성령이 충만한 이 말씀의 제자는 이제 그 안진뱅이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은 있다고, 여기 금 있다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학 들어가면, 저 직장 얻으면, 저 대기업 들어가면 네 인생 좀 보장받겠다 말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인생,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기도 중에 있는 교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진짜 그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쪽은 그 전에 이 성전에 별로 관심 갖지 않은 분들이 성전을 보기 시작했고요, 또 한편에 있는 세상은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집중받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듣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시지만 동시에 그전엔 별로 안 보이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던 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전에는 세상이 두려웠는데요, 베드로 보십시오.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여종 한 명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만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당장이라도 내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세들 앞에서요, 이 베드로는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무게 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 들고 전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 보여보라고요. 내 앞에 하나님 있는 증거 보여보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질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보이면 제가 좀 믿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원리, 일관적인 모습은요, 안 보이던 것 보여서, 안 보이던 기적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진짜 듣기 시작하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알고 있죠. 여러분, TV를 통해서 많은 유명인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던 그 사람들 자주 본다고 여러분, TV에서 보이는 연예인들, TV에서 보이는 정치인들, TV에서 보이는 유명한 분들을 여러분 더 잘 아십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알게 되는 것은 안 보이던 것 더 자주 본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단 5분일지라도 마주 앉아서요, 지금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 앞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단 5분이라도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를 진짜 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인격적 대화를 통해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나는 그를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우리 삶의 결핍의 문제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리라.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진짜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주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조차도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귀의 40일간의 시험당하는 사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사건은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린 다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이 시험당하셔서 절망하셨습니까? 아니면 마귀는 물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터가 되었습니까? 찬양터가 되었죠. 도대체 그렇게 마귀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 어떻게 해서 영광터, 찬양터, 승리터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조차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일관적인 한마디를 반복함으로 그 자리가 시험터에서 승리터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복되었던 세 마디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엇이 들리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은 그럴듯한 제안으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도전하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었던 예수님조차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만을 선포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터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낼 때 세상이 마귀를 통하여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질문하고 시험하려고 타협하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선언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의 무기가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나와 마귀가 싸우면 우린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때로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싸우기 시작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영적 전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는 5가지의 방어용 무기가 있고요, 딱 한 가지만이 공격형 무기입니다. 뭘까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외의 어떤 날쌘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의 검은 쓰면 쓸수록 무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쓰면 쓸수록 예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힘듦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 끈질기게 붙어있는 이 죄악의 문제들이 끊어지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거기에 되기 시작하면 예리한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빚어가시며 세워가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이 우리 아이가 이것을 이루면,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와 함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오시면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셔서 함부로 어질럽혀 놓았던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은요, 이 세상을 이제 제자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이 쓰러뜨렸던 골리앗, 그가 했던 무기는 손에 있었던 돌멩이가 아니라 그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세상은 말합니다. 진학이라는 골리앗, 대학이라는 골리앗, 재정이라는 골리앗, 관계라는 골리앗,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우리 아들의 인생을 턱턱턱 막을 때마다 세상은 말하죠.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여기 조금 더 큰 무기 있다고, 이거 들고 가면 저 세상 싸워볼 만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더 큰 무기로 골리앗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큰 스펙으로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세상은 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전해줘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손에 쥐어지게 될 대학, 우리 아이들 손에 쥐어지게 될 직장,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작은 돌멩이, 연약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돌멩이, 세상의 스펙을 쥐어주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믿음의 걸음으로 알려주며 그거로 함께 걸어가 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나를 통하여서 변화시킬 이 세대를 꿈꾸며 자라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위에 믿음의 세대를 세우실 때 말씀을 우리로 다시금 듣게 하시사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한 분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세대로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변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육체가, 모든 심령이 성령 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꿈을 꾸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이름,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이것 전하는 교사와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무기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능히 다스리는 것을 바라보는 감격과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고백하며 일어난 일들이 우리 명성제일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나이 되었을 때에 우리보다 믿음 좋은 선생님으로, 우리보다 믿음 좋은 부모님으로, 우리보다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으로 이 명성제일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것을 목도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